자, 바울 전도팀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로 복음 들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직행했다고 그랬죠.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제자 훈련하는 단체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어느 단체에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루디아와 같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런 준비된 제자를 바울팀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태어나는 것이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아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켰지 않냐.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가 누가 맞다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는 태어나기도 하고 제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또 망대가 바뀌고 그걸 통해 뭡니까? 점점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자는 뭐요?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이 학번에도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라합이라는 그 기생 여리고 성에 정말 이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라합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라합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들었고 이 여인은요 보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합의 경우를 놓고 볼 때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라합을 이미 다 제자로 준비해 놓고 정탐꾼에 붙인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키는 뭡니까?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준비된 제자.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속할 제자. 우리가 왜 영접운동을 계속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합니까? 그 속에 지속할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런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루디아를 보면서 정말 지속할 제자는 태어나는데 이 지속할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지속할 제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루디아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죠. 지속할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중에 있어요. 뭔가 복음은 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중심이 있는 자.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이 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이 걷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막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죠. 거기에는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경외죠. 이게 기존 신자들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런 이 루디아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라합은
완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이 루디아는 뭡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뭡니까? 유럽으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빌립보를 관문으로 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교를 믿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이방 여자였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 루디아는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런 준비된 그런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색, 비단 옷감을 팔고 거래하는 그런 이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다 이렇게 바느질로 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색 그 비단을 파는, 비단은 뭡니까? 굉장히 고급 재단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부유층과 이 사업을 했던 그런 이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옷의 그 신분,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 근데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유층이죠. 그리고 귀족들, 황족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이런 부유층으로 또 귀족, 황실 쪽으로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는 것이죠. 이 루디아를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거든요. 자색 옷은 부유층이 있는 귀족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그런 자색 옷을 입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비단, 옷감이 재질이 좋은 그런 옷을 부자가 입었다. 그러면 그런 자색 옷, 그런 옷감을 거래하는 그런 여성 사역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업종이 최고의 업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지속할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전해보면요, 바로 답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로 답난 자, 바로 답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난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답난 자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던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또 개인 양육을 하고, 그리스도로 답난 자, 그리스도로 답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 지속할 제자는요, 계속 재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고, 또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들어갔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안식일에, 오늘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로 이제 뭡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이 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있으세요? 여자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서 뭐 예배를, 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겠죠. 두아디라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듣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너희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복음이 귀에 들린다. 그것이 바로 복 중에 복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누구를 붙여서요?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뭡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길을 열어서 듣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는 그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의 스케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딱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정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비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엽니다. 대부분 거부하죠. 대부분 막 이 길을 닫고 하잖아요. 욕하기도 하고 복음 전에 말하라고 하지만 진짜 예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열어놓고, 그리고 뭡니까?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실맺는, 그 옥토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 대화라고 그러죠. 그 목적은 뭡니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할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물론 훈련을 통해 전도 제자로 세우기도 하지만요, 바로 이 루디아는 전도자로 바로 섰어요. 자, 전도로 담는 자.
영혼권.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이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맞거든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있다고 나가나니까 이 복음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는요, 여장부였을 것이다. 여자로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정말 자색, 비단 그것을 가지고 부유층, 귀족들, 황실들과 거래하는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여장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마 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세를 받았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전 가족들로 복음을 듣도록 했다. 루디아가 뭐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바로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 아나니아 장로를 통해 복음으로 팀 사역받고 그 다음날 바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뭐다? 태어나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담났죠? 바로 전도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죠. 강권했다고 그랬죠. 강하게 권면했다 이 말이죠. 뭔가 과감성과 결단성이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 집에 와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달라는 거죠. 뭔가 이 과감성도 있고요. 결단성도 있고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루 만에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전해달라. 이게 하루 만에 또 때에 따라서는 며칠 안에 영접과 전도와 시스템까지 다 세워지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뭐예요? 태어났다. 우리가 왜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영혼을 관리하고 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이런 제자가 우리의 오늘 스케줄과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루디아는 전도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요. 루디아는요, 누구 말대로 다락방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아요. 20 몇 년까지 다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훈련으로 세워지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 너희는 이제 가서 어디요? 내가 있는 현장, 직장, 지역, 처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태어날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로 들어가게 되죠. 교회에 와야 세례를 주고 또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을 통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그런 훈련 속에 하나님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루디아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한 팀을 이뤄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랬죠. 이런 한 팀이 이제 움직일 때 이런 정확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예비된 루디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럽 최초입니다. 유럽 최초에 이 루디아는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유럽 최초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바울이요 어떤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그것도 뭡니까? 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게 루디아라.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럽 최초로 기독교인이 됐고요. 또 유럽 최초로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됐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다. 숨겨진 제자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도 보니까요. 자, 비유로 설명했죠.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숨겨져 있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준비해서 다 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다 도표에 그려서 뭡니까?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이번 온단 2강이 뭡니까?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찾아. 하나님이 준비된 7포인트의 제자.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그물 비유처럼 일단 다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큰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과 이 오늘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정말 우리가 가는 장소 이건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죠.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스케줄 속에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주님께서 이걸 다 열어주시고 그를 기도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죠. 왜요? 숨겨진 제자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자, 이 빌립보 지역에 가기 전에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는 모든 계획을 세웠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동양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에베소 뭐 그런 뭐 두아디라 이런 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특히 에베소.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요. 계속 몸부림쳤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그 길을 성령께서 막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 이 다 아시아 지역이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 무시하러. 자, 무시하를 지나 8절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철저하게 개입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왜 소아시아? 바울은 이 철저하게 이 소아시아로 가서 이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어요. 그게 순서상 맞아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전도팀이 이제 성령 인도 따라 이 성령 인도 받는데요.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순서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아시아를 제끼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아에서 정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소아시아는 그러면 성령께서는 소아시아를 그렇게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크게 일으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를 건너뛰고 마게도냐로 먼저 가게 하셨는가? 그는 뭔가 시급한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시아를 건너뛰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루디아. 우리가 루디아를 볼 때는 보니까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유럽 지역의 선교의 큰 문을 여는데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빌립보예요. 왜?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준비된 이런 루디아가 딱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에서 세워놨던 것처럼 세워놓고 누구를 보냅니까? 대제사장을 보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루디아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제자로. 그리고 뭡니까? 바울 팀을 아시아를 건너뛰고 마게도냐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모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심이 있고 또 이미 마음 문이 다 열린 자, 이런 사람은요 복음만 전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백배로 결심하고 이런 준비된 제자, 그 제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다 선택하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공된 사업가요. 이미 귀족들과 황실들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유럽 지역의 황실 귀족으로 다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바울을 두로아로 가게 하죠. 거기에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의 선교문을 막으셨는가? 이제 그걸 놓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느니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그 말은 뭡니까? 드로아에서 밤이 바울과 전도팀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죠.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죠? 이 환상을 딱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순서상으로 보면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먼저 복음화하는 거, 거기에 선교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준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한지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 않으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자면 내 고집대로 하게 되죠. 바울팀은 팀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그런 팀이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베로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이르니, 자, 직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성령 인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주저할 필요가 없죠. 소아시아에 바울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계획을 준비했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다. 직행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정말 오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또 13절에도 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16절에도 우리가 그랬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한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루의 스케일 속에서, 바울이 스케일 속에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는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그런 한 팀.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뭡니까? 수일을 거기에서 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준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로마의 식민지. 이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무역항, 무역도시, 이런 중요한 지역에 바울이 분명히 수일을 유하면서 지역을 분석했죠. 그리고 뭡니까? 관계도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물에 담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속에 뭡니까?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관계도표를 그리고, 또 그 속에 뭡니까? 제자도표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중심이 있는 자. 기존 신자들 중에도 준비된 자가 다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존 신자로 있다가 우리가 복음만 몰랐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뭐 전도에 대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준비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복음만 전하면 딱 답을 내는 자, 그리스도로. 전도로 인생 결론나는 자. 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뭡니까? 제자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캠프를 하죠. 캠프 도표를 그려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전도자의 삶에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는 한 팀. 그렇죠? 바울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지속할 제자를 찾는 거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둘이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움직일 때는 한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붙어요.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전도에 식겨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팀이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움직일 때 7명의 이런 두기고 같은 이런 인물들이 같이, 디모데, 디도 같은 이런 인물들이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 팀, 이 한 팀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스케줄 전도.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걸 통해 루디아와 같은 숨겨진 제자가 계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루디아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루디아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바울이 가지 않아도 이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캠프죠. 그 캠프 도표를 그립니다. 지속할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만 세워놓으면 이제 루디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 지역에 갈 수 없어요. 왜? 바울은 계속 뭡니까?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빨리 시스템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캠프에는 크게 3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찾는 캠프. 전혀 한 지역에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제자도 없어요. 시스템을 찾는 캠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루디아를 찾았어요. 지속할 제자를. 그럼 지속할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지교회를 세우든 미션홈을 세우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자,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 캠프는 크게 3가지다.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바울이 했던 캠프는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라는 것입니다. 왜? 지속할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수일을 그곳에 유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분을 뭘 말합니까? 그 빌립보에 와서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성격상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을 분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분석하라. 근데 이제 바울이요, 여러 사람을 만났겠죠. 그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요, 바울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잘 알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날 동안을 바울팀을 막 괴롭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에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오니라. 사건 캠프.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해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에 보니까 저 일산 쪽에 어떤 이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전도에 막 가슴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큰 사건이죠. 이 캠프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신학교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전도에 가슴이 있고. 어쩌면 내가 이 친구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막 교통사고로 그냥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교회를 크게 세웠더라고요. 정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이런 캠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녀가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와 관계된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에서. 귀신 들린 소녀. 그러니까 이 소녀를 부려먹으면서 뭡니까? 막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요. 여종의 주인들은 19절에 보니까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추겨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그랬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킵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여기에 누가 있어요? 간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죠. 자,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정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걸 간수가 본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그날.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라 이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31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건 속에. 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사건 캠프라고. 캠프 속에 이런 사건들이, 제가 말했던 그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요. 그냥 캠프하다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같이 그 교회에서 캠프하러 나갔다가 팀이 이루어서 캠프하러 나갔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기도와 찬송, 정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 26절에 31절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이제 뭡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간수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가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그 가족들, 뭐 친척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게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감옥에서 아예 그냥 가족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도록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바울 이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려오고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집안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루디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루디아와 그 집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캠프를 통해 맺어진 열매. 그 열매가 이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종과 여종이 귀신 따라가니까 이 여종과 함께 그 가족들이 시스템 속으로 또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또 시스템 속으로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속할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역자가 준비됐잖아요. 루디아. 또 조장이 준비됐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확정이 되죠. 바로 뭡니까?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석방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 여기는 또 뭐라 나왔어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가족들이 또 복음 받고 또 강권에서 거기서 한마디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를 했는데 여정,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바울이 석방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보세요. 며칠 그 기간 짧은 기간에 제자를 찾고 준비된 제자를 찾고 시스템까지 다 세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루디아의 집.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 4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의 큰 후원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나는 몸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복음이 진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굉장한 후원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3절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루디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 그 루디아를 통해 그 여종, 해방된 여종, 간수, 그 형제들의 시스템이 딱 세워진 그 첫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제자,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루디 한 명 제자를 만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요, 시스템까지 세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들이 내 삶의 중심축이 돼요. 전도자의 삶의 일심전심지속가는 그런 전도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